수련회나 소그룹이 모이면 종종 친교를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교회에서 윷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즐겁게 게임을 몰입하다가 어느 순간 목소리가 막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얼굴이 막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즐겁게 하려고 게임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돼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게임의 룰과 저 사람이 아는 게임의 룰이 다른 거예요. 서울 방식이 있고 지방 방식이 있습니다. 지방 방식까지는 괜찮은데 자기 동네 방식 들고 나오면 참 힘들어요. 이게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즐겁게 게임하는 것도 중요한데 게임의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과거에 살던 애굽 땅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애굽 땅은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잡아두고 노역을 시키고 고난을 주는, 발 아래 굴복시키는 악한 바로 왕이 다스리는 곳이 애굽 땅이에요. 반면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 삼아서 제사장 나라 만들고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이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땅만 바꾼다라는 게 아닙니다. 땅만 바뀐 게 아니라 게임의 법칙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게임의 룰도 바뀌어진다라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26절에서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26절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길게 설명됐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따르면 복을 받을 거고 옛날 룰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새로운 룰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옛날 룰이 뭐냐면 애굽 땅의 룰과 가나안 족속의 방식과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명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간단해요. 명백해요. 명료합니다. 꼬아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임의 법칙은 너무나 정확해요.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까지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막 구해와서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서 막 해적을 물리치고 뭔가 해갖고 와서 보여줘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알기 위해서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돌을 닦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전 세계를 돌면서 깨달음을 얻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순례의 길을 걷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유익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해서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아예 돌판에다가 다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성경 말씀으로 새겨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14절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읽으면 읽을수록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읽으면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근심해서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데, 나는 너무 분명한데 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럽니까? 지키지 않을. 아유, 저한테 찾아온 사람 다 안 지킨다 그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를 하실라. 네. 너무나 명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무궁무진한 보화예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권능이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얻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잠언 3장 18절에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요. 가진 자에게, 얻은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얻은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대로 되는 교회. 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얻은 사람에게 생명나무예요. 끝까지 붙들어야 될. 여러분, 옛날 룰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룰이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애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노예였어요. 노예잖아요.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바로를 만족시켜야 돼요. 이게 노예들이에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 능력으로 이 왕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채찍이 날아들고 그날 받을 양식에서 줄어들고 온갖 갈굼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더 노력하고 더 혹사당하고 더 고통당하다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게 이게 노예예요. 이게 애굽에서 삶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하는 땅이에요. 차원이 다른 땅이에요. 차원이. 애굽 땅의 중심, 핵심 단어가 뭐냐면 노력이에요. 그것도 자기 노력이에요. 죽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죽도록 노력하다가 탈진해버리는 게 이게 애굽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노력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알겠지만 축구에서 온 이야기예요. FC 바르셀로나 팀이 강팀이잖아요. 경기만 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이 FC 바르셀로나 팀하고 붙어서 진 팀들이 농담으로 한 이야기예요.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할 말이 없으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져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아무리 공을 차도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론으로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한 편에 있거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강자나 기반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경쟁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에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공정하게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심판 봐줄 테니까, 공정하게 심판 봐줄 테니까 들어가서 열심히 정복해라. 이길 수 있을 거야. 화이팅. 나 공정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멸절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들이거든요.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7 나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기울어 버렸어요. 24절을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요? 들어간 이후에요? 들어가기 전에요. 이게 뭐예요? 승부 조작. 이미 승부를 결정해 놓은 거예요. 경기하기 전에 승부 조작하신 거예요. 이미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어디까지 차지할지도 다 정해놨어요. 광야에서 레바논, 유브라데에서 강에서 서해까지. 이건 뭐예요? 스코어 조작. 네. 승부 조작하시고 스코어 조작하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요단강이 안 갈라지니까 갈라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심판 매수. 기울어진 운동장에 3종 세트를 다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법칙이에요. 이건 누가 이야기했냐?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면서 우리 원수들을 향해서 아예 대놓고 나는 나의 백성들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 백성들을 사랑할 거다. 대놓고 공포하신 거잖아요. 대놓고. 나는 아예 내 백성이 승리하도록 내가 뒤에서 밀어줄 거다. 이렇게 대놓고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면 져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셨어요. 우리에게 죄와 사탄의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기도할 능력을 주셨잖아요. 말씀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예배 공동체 주셨잖아요. 함께 신앙생활 믿음의 동력자 주셨잖아요. 조금 기울어 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기울어 버렸어요. 완전히.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편애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 일방적인 편들기, 천군천사를,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천사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것, 하나님이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God's favor, 하나님의 favor, 일방적인 favor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고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너무 힘들고 세상은 너무 고난스럽고 세상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운동장을 기울어 버리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나와요. 그게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행동이에요. 첫 번째는 마음이잖아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과 뜻에 둔다는 건 마음을 먹고 의지적인 결단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갈로를 쳐야 돼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갈로 닦고, 요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행동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건 생각하지 않고 자꾸 두 번째에 지금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명령은 절대 명령이 아니에요. 이걸 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붙였다 그래서 그 자체가 거룩해지고, 이마에 붙였다 그래서 거룩해지고, 집문에 붙였다고 그래 거룩해지고, 집 대문에 붙였다고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 밖에도 붙이고 집 안에도 붙이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붙이라는 행동은 절대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걸 절대 명령 삼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 막 이런 거 막 메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문에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가지고 행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공부해 본 적이 있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식탁에도 붙여놓고. 자, 영어 공부가 되나요? 안 돼요. 네. 나는 평소에는 시간 없으니까 안 하다가 화장실 갔을 때 영어 단어 좀 외울래. 식탁 밥 먹으면서 할 일 없으니까 외울래. 영어 단어 안 외워집니다. 누가 거기 집에 가니까 그 막 붙여놨어요. 이렇게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안 외워져요. 아이들을 위해서 천자문을 식탁에 깔아놓는 부모님들을 제가 봤어요. 안 외워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냐면요, 영어 공부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평소에도 단어를 외우는데 화장실과 식탁에서까지 외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아멘 할 필요 없는데 그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차에 두고 다닌다고,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차에 구도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방만 무거워요. 가방만. 안 열어보잖아요. 한 번도 안 열어보잖아요. 차에 있으면 먼지만 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가방에 넣어 다니고 차에 두고 언제든지 손을 뻗어서 펼쳐보는 사람에겐 그게 엄청난 유익이에요. 없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가방에 왜 이 성경책이 없지? 왜 차에 성경책이 없지? 이런 거예요. 봐야 되는데 지금 제 인생에서요,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니까 그래서 성도들보다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장피를 안 당하려면 의무적으로 읽기도 했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어졌어요. 이걸 다 떠났어요. 의무적으로 읽으니까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루해요. 진짜 연구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서 공부하는 책 펼치는 사람 봤어요?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이제 한번 들면 공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공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연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읽고 싶어지니까 목사로서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졌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펼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이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보이고요. 말씀 안에 인생의 길이 보이고요. 말씀 안에 성공의 길이 보이고요. 말씀 안에 행복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고, 차에 두고 다니고, 핸드폰에 넣고, 성경책 핸드폰에 넣고, 아이패드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오픈해야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추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잘 안 느껴져요. 어떤 때는 그냥 막 기도할 때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 옆에서 계속 보여요. 따라다녀요.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편이에요. 운동장까지 기울여 놓고 계시고, 우리 편이 되시겠다고 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우리 편에 서서 다 하고 계시고. 그런데 왜 우리가 술수를 부려야 되고 불법을 행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 속에서 술수를 부리고 불법을 저질러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운동장을 기울여서까지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전적으로 우리 편에 되어주시는데 왜 굳이 술수를 부려야 되고 왜 굳이 불법을 행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건 반드시 내게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지 않는 건 내가 가져와도 하나님은 가져가신다.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건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게 주신다. 너무 명백해요. 그런데 술수를 부리고 불법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저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수와 불법을 부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빨리 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놓고 이걸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포장하는 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불법을 행하고 술수를 부리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운동장을 기울이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세상 속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세상 속에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쪽 에발산이 있고 여기 평지로 있다가 그리심산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6개 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려보내고 또 6개 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려보내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멘. 여기서 에발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가나안 땅 중앙에 들어가서요, 그 가나안 땅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선포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룰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왜 공개적으로 해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세례를 숨어서 합니까?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데 골방에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 온 성도들 앞에서 공포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숨어서 합니까? 우리 사랑할 거야.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이제부터 사랑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걸 선언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오직 말씀만 붙들고 가면 살아보자.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이런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방향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선포 하나로 온 거잖아요.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답답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기에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요.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요. 고난이 찾아오면 이런 선포가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김병년 목사님이 쓴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인생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고난만큼 잘 깨우쳐주는 것도 없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고난은 평소 삶의 법칙으로 여겼던 것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이 김병년 목사님의 사모님이 세 번째 애를 놓고 뇌경색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전신이 마비되고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40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했는데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첫 번째 책은 나는 당신이 좋아, 두 번째 책 이 바람 불어도 좋아, 그게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선포하면 잘 살다가도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한꺼번에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이때는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는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어느 순간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도 인정한 이 욥도요, 고난이 다가오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당황하는 얼굴을 봐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뭐 이거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믿음의 거장인 욥이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김영현 목사님이요, 바람 불어도 좋아하는 책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이해하고 싶어 한다. 살아온 지난 날도 다가올 미래도 오늘 당장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과거에 살은 인생도 미래에 살 인생도 오늘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문제들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써 보세요. 마치 그것들이 밀폐된 방이나 낯선 말로 쓰인 책인 것처럼. 지금 당장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해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살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이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은 분명히
심각한 고난을 지나온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문제를 사랑하고 문제와 함께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품고 살아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이야기잖아요. 살아보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주님, 저도 이런 고백하고 싶어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자. 이 이유를 발견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13년 동안 고민하고 문제와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난 뒤에 형들을 만나서 이 고백을 형들의 면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답을 얻었어요. 살아보니까 노예로 살아보고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줌마의 배신도 좀 당해보고 감옥에 갇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면서 19년의 한 인생이 한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수없는 고통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차갑고 긴 영혼의 겨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뱉을 수 있는 고백을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당장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당장 모든 걸 끝내려고 해요. 기도해서 고통을 끝내려고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고통을 끝내려고 해요. 문제를 끝내려고 해요. 말씀을 잘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내게 찾아온 문제를 그냥 확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 읽어도 안 되고 예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문제와 함께 살아가고 말씀 읽고 문제와 함께 살아가고 예배하고 문제와 함께 살아갈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 속에 부활을 숨겨두시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서 각 단계, 인생의 단계마다 하나씩 부활을 발견해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쑥 커버리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인생의 각 단계에 겪게 되는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눈물도 흘리고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안 당하면 좋지만 왕따도 안 당하면 좋지만 당해보면서 인생을 이겨가는 법을 배우는 게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거잖아요. 아, 이제 자라가는구나. 가끔씩 개딸이 학교 갔다 오면요 시무룩해요. 왜냐고 물어보면 몰라 그러고 방으로 가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한편으로는 가만 놔둡니다. 저 또 문제가 생겼구나. 저러다가 또 울겠지. 저러다 고민하겠지. 저러다 지가 해결하겠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막 안 물어요. 몰라 그러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놔둬버립니다.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거 안 겪으면 세상의 이 험한 풍파를 어떻게 겪어내겠어요? 그 학교에서보다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 살아보면 정말 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냐고요. 때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사랑하시고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근데 단 하나,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방식으로 사십시오. 이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이 올해 후반기
또 내년을 지나가면서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 속에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드립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를 대놓고 편애하시고 대놓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이기고 죄 이기고 사단 이기고 우리의 삶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다하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달려갈 길 다 할 때까지, 달려갈 다 할 때까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
주셨죠.